안녕하세요. 조양가정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5월 25일 오늘의 주만나는 부족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가나안으로 이끌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의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 가지 표징을 보이시며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힘을 얻도록 확신을 갖도록 믿음이 더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 가지 표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팡이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기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를 의심한다는 질문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표징을 보이시며 뱀이라는 동물을 사용하실까요? 성경에서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애국과 바로를 말합니다. 실제로 고대 애굽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시 뱀을 잡아 지팡이를 잡으라고 할 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을 다룰 때 머리를 잡고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꼬리를 잡았을 때 물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며 자신이 그 뱀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즉 지팡이의 표징은 나무를 뱀으로 만드는 초자연적인 이적인 동시에 대적인 애국과 바로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둥병의 표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문둥병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나음을 입는 표징을 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당시 문둥병은 부정한 자이며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본문에서 문둥병이 걸린 것으로 비유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현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문둥병에 걸린 것 같은 상태입니다. 즉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무능력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팡이 표징은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낼 수 있었지만 문둥병 표징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모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처음 표징은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은 믿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문둥병 표징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무능력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주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나일강의 표징입니다. 이 표징은 모세에게 보인 표징이 아닌 약속된 표징입니다. 동일하게 모세가 위에 두 가지 표징을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의심하며 불신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표징을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세 번째 표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 당시 애굽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상류의 비옥한 흙이 하류에 쌓이고 그 땅에 농사를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의 선물이라고도 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힘과 풍요의 근원이자 상징이고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표징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신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징을 통해 자신이 진정한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던 모세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계속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 표징을 주시며 그것을 통해 믿음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